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행복한 가정. 여러분, 이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예요. 저절로 나로 기쁘게 하고 저절로 나를 참 평안하게 하고 이건 행운이에요. 그건 행운이라면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이 클로바 네잎 클로바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? 행운. 행운. 근데 새잎 클로바는 뭐예요? 행복. 행복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새잎 클로바를 좋아해야지 네잎 클로바 좋아하는 게 그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은 항상 책갈피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보면 네잎 클로바만 꽂혀 있어. 새잎 클로바 가운데도 이쁜 게 많은데. 그리고 새잎 클로바가 행복이에요. 행복. 근데 네잎 클로바 찾겠다고 저도 그냥 그 풀 가운데에서 뒤척거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 발견하면 그렇게 길길이 뛰고 좋아했던 참 어리석은 거예요.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. 행운을 추구하는 인생들 되지 마세요.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들 되시란 말이에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우리 가정은 모든 기초 단위예요. 그러니까 이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. 또 나의 기초 단위가 그것도 또 가정이에요.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는 나가서 인간의 인간됨을 이루지 못해요. 가정이 충실한 사람들이 자기 실현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. 그런데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6.25를 겪은 사람들 가운데는 고아가 참 많았어요. 전쟁 고아 많았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에도 이 고아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상하지 않았어요. 왜? 사회 분위기 자체가 다 그랬으니까. 그걸 그냥 다 수용해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.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.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학교 다니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친구들은 다 그렇게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어요. 필요 이상으로 막 애를 쓰고 자기의 건강함, 자기의 건전함, 그리고 자기의 미모,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런 친구들을 저는 참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. 그게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. 나도 막 그냥 저런 성격을 가지고 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어릴 적부터 공부에 막 파고 매달렸으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안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잘났다 그러면서 딴 데 갔을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막 발버둥치며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혼자는 그걸 못 만들어. 자기 혼자는 절대로 그걸 못 만들어. 자기 혼자라면 무슨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? 그냥 혼자 사는 그 삶이 나의 전부라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. 누가 나를 쳐다봐주지도 않고 누구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. 여러분 행복을 생각할 때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 행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행복의 색깔이 다르고 그 행복의 완성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
공동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가정이에요.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행복한 그런 가정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그 교회는 뭐 행복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삶 자체가 행복인데 얼굴만 봐도 그냥 막 기쁨이 넘치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다가 교회만 오면 그냥 이게 몸는 녹듯이 싹 내려버리고 어저께 전화 먹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막 껄껄대고 웃어요.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 저 설악산에 눈 왔대 눈 좋게 잔 많이 왔다고 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주던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웃도 있고 그리고 먼 이웃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 통용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? 행복한 사람이에요. 행복한 사람. 어저께 우리 지인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영등포 쪽에 있는 당산 그쪽에 그 식장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 카센터가 좀 규모가 있는 카센터가 딱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. 문구가 우리는 거짓말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직원을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거예요. 그리고 우리 직원 가운데는 거짓말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. 여러분들도 뭐 차를 몰고 다니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가서 수리받고 오면서 바가지 썼다 막 그런 기분 들 때도 있다고요. 또 아무것도 아닌데 고장도 아닌데 고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뜯어내가지고 뭔가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은 바꾼 게 없어. 저도 그런 일 당해봤어요. 그런 일 이렇게 몇 번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데나 차를 못 맡기겠어요. 엄청나게 막 불러대니까.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한테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. 지방이지만 거기까지 쫓아내려가서 거기다 맡겨서 왜 이럴까요? 왜 이럴까요? 행복이 좀 찌그러든 거야. 내가 좋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. 여러분, 행복의 첫 번째 원리는 남이 좋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. 이걸 우리는 좀 고상한 단어로 성수이라고 얘기해요. 성수. 남이 좋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. 나만 좋으면 돼.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. 남의 거 어떻게 뭐 뺏어가면서라도 나만 좋으면 돼. 그 정도까지 가면 이건 미성숙 정도가 아니라 이건 폐륜이에요. 행복이라는 게 뭔데? 행복이라는 건 같이 누리기 위한 좋은 감정이에요. 그러려면 남이 기뻐야 내가 기쁜 거야. 남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거고. 남이 이뻐야 나도 이쁜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빨리 이 의식을 좀 바꿔야 돼.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처럼 남을 보면서 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. 이게 참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? 남을 기쁘게 해줘. 남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.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. 그걸 어디서 훈련하라는 거예요? 가정에서. 교회에서. 근데 이 가정이 기초단위니까 이 가정에서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. 이 가정에서부터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홀로인 자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죠. 그러나
이 자녀들이 몇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. 네 것 띄어서 남에게 주면 잘했다. 칭찬해 주는 거. 예? 자기가 희생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도다지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.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. 훈련.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. 내가. 그래야 그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훈련시키지 않으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이 첫 단계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. 한번 따라해 봅시다. 행복은 남이 평안해야 내가 행복하다. 두 번째 원리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 집에 있는 그 아내는 그리고 자식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정작 남편의 어떤 그런 권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자제하고 있는 듯해 보여요. 근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. 뭘 느끼는 건가? 복종하는 거예요. 복종. 여러분, 내가 행복하려면 복종을 해야 돼요. 근데 가정에서도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. 부모가 자식을 복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.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. 그래야 그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부부가 서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. 서로 복종할 때 그때 행복이 찾아와요. 여러분,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? 영 이상한 존재가 만나서 사는 거예요.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표현도 다르고 감정도 다 다르고 그걸 맞춰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.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뭐예요? 예? 뭐 금성에서 온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? 뭐예요? 화성에서 온 남자,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. 여러분, 이게 다 무엇을 추구하는 걸까요? 너희들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뭐 그걸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이거 하나는 빨리 캐치해야 돼요. 내가 이 공동체,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야. 부부는 1대1이잖아. 1대1 만남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두 사이에 행복이 꽃피게 만들려면 복종하는 거야.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.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?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. 피차 복종하라. 이 복종하는 거하고 권위하고는 또 다릅니다. 이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돼. 근데 이 복종할 줄 모르면 가정이 힘들어져요. 가정이 아주 경색해져요. 가정에 언제나 어떤 옆구리가 시려워. 내가 복종하는 것만큼 꽃이 피어요. 행복의 꽃이 핍니다. 여러분, 이건 놓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. 마땅히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. 근데 그 사랑도 저마다 가정의 그 구성 요원들마다 사랑하는 그 방법이 달라요.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자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까요? 뭐 에로서적인 측면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좀 더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. 이걸 뭘로 느낄까요?
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, 이 여자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. 이거 뭘로 느낄까요? 네? 고민이 됩니까?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.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느끼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생각에 호응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거예요. 나를 지지해주는 거예요. 아, 당신이 최고라고 뭐 이렇게 극찬까지는 안 할지라도 잘했다고 그리고 당신 생각을 내가 동조한다고 지지해주는 거예요. 그거 여자가 사랑받으려면 그걸 잘해야 돼. 지지하는 거. 지지는 뭐 애들한테 야 더러운 거 만지지 못하게 하느라고 안돼 지지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지는 뭐예요?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. 세워주는 거. 말로 세워주세요. 표정으로 좀 세워주세요. 그리고 몸으로 좀 세워주세요. 세워주세요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여자들은 좀 알아야 돼.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?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. 뼈다귀로 만들었다고. 뼈다귀로.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? 흙으로 만들었잖아. 흙하고 이 갈비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? 갈비뼈가 이기지. 여자가 훨씬 강해요. 남자들은요 한없이 약해. 그러니까 지지해 줄 때 겁주면서 지지하지 마.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지지해 주세요. 어떤 때는 틀렸어. 어떤 때는 잘못하고 있어. 어떤 때는 저대로 가다가는 저거 한번 코 깨지지 싶을 때가 있어. 그럴 때에도 막 남자가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었어. 어쩌란 말이야.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게 고집할 때 그거 안 된다고 억압하고 막 그냥 눈 부릅뜨고 그러지 말고 그때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센스를 좀 발휘하세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부부간에 더 잘 알아.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그 두 사람만이 더 잘 알아. 그냥 눈빛 한 번만 찌릿하게 줘도 그냥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얘기해주면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딱 한 단어 뭔가 그냥 꽉 꽂힐 수 있는 한 단어만 줘도 그 지지받는다라고 생각해요. 남자들은 단순하다니까. 여자처럼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못 돼. 남자는 단순해요.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 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지지해 주세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저렇게 고집 피울 때 자기가 스스로 깨지고 무너져 봐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굳이 뭐 험상궂게 뭐 하지 마라 막 그럴 필요 없어. 그냥 그럴 때도 그냥 지지해 주세요. 우리 온유가 뭐 까만 물체만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뒤로 빼요. 커피 뜨거운 거 그냥 날름 그냥 먹겠다고 혓바닥 집어넣다 한번 디고 난 다음에는 아주 그냥 그거 색깔만 보고도 아마 그냥 뒤로 주춤하고 빼요. 마찬가지야. 사람들도 그래요.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또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지할 때에는 긍정적인 지지만 하세요. 긍정적으로만 지지하세요.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그렇게 해주세요. 그게 남자는 여자한테서 그래 나의 이런 모습을 다 알면서도 네가 나를 계속 지지하고 있구나. 계속 네가 내 곁에 있구나. 이걸로 사랑을 느낀대요. 남자는. 반면에 여자는
뭘로 이렇게 사랑을 느낄까요? 예? 여자들은 남자한테 언제 사랑을 느낄까요? 양은순 씨가 써놓은 책들을 이렇게 좀 참고해 보니까 뭐 너무 다양해.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. 공통적인 게.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 갈 때. 그 말이 믿음이 가고 행실이 믿음이 가고 그리고 그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는 일이 여자가 믿음이 가도록 행동을 하면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사랑한다고 느낀대요.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이벤트를 잘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홀리는 경우가 바로 여성들의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. 이 남성 가운데 좀 그렇게 그런 기질이 이벤트 기질이 좀 강한 애들은 딱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? 딱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서프라이즈도 만들지만 그냥 주저없이 다 하잖아요. 그죠? 주저없이 다 해.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뭐 평가 받으려고 들지도 않아. 그냥 그게 자기 삶인 것처럼 그렇게 해. 근데 저도 참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결정 장애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. 하나님이 나에게 뭐 액션을 취하거나 뭐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거는 또 남 얘기 안 들어요. 그냥 끝까지 그거 해요.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저 고집불통이다 하는 소리도 듣고 반면에 결정을 못한다. 이거다 저거다 딱딱 결정을 못한다. 뭐 그런 얘기도 들어요. 그런데 괜찮아요. 결정 못하고 그래서 괜찮아요. 반면에 여자는 또 그런 거 이렇게 그쪽에다가 결정권을 주잖아요. 그러면 조금 뒤로 빼지만 몇 차례 해보고 난 다음에는 여자가 발벗고 나서서 다 해요. 심지어는 이제 집에 못 박는 거, 뭐 전구 바꿔 끼는 거 이거 다 여자가 해. 남자가 못하면 여자가 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한테 믿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, 아니 여자가 여자를 좀 만족시키려면 그래.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? 지지를 잘 해줘야 돼요.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 거기에 사랑이 불 붙는데, 그러니까 사랑이 불 붙는데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.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. 그게 뭐냐? 대화예요. 대화.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저 경상도 사람들은 집에 딱 들어가면 3마디밖에 안 한다며. 배고프다고, 밥 먹자, 자자, 뭐 이게 다야.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.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.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해야 돼. 대화. 근데 요즘에는 정말 대화가 안 돼. 저마다 다 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그게 대화가 안 돼. 밥 먹을 때도 핸드폰 켜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 보고 있어요. 나는 나대로, 너는 너대로, 애들은 애들대로. 그리고는 딱 밥 먹고 그냥 훅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가버려. 저도 그래. 저도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. 아니 나 아직 밥 다 안 먹었는데.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또 앉아 있어야 돼. 근데 할 말이 별로 없어. 근데 또 지혜롭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걸어와요. 그러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. 또 아니면
공통 그 관심사, 요즘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의 공통 관심사는 이 개예요. 개판이야 완전. 그래서 무슨 식사할 때마다 무슨 개는 훌륭하다,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, 이런 거 틀어놓고 같이 그거 보면서 식사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얘기가 나와. 공통 관심사도 여러분 잘 살려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연출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.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 딸내미는 와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상을 차려줄 때에는 핸드폰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. 그런 거 보는 거 없어. 다 치워놓고 딱 차려놓고 먹으라 이거예요. 근데 대신 요 차릴 때 아주 산뜻하게 이쁘게 딱 차려. 그러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딱 차려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조금 새로워지면 대화가 좀 돼. 그럴 때.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요, 이 가정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곳에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. TV가 우리를 벙어리 만든다, 우리 가족을 벙어리 만든다, 그러면 TV를 잠시 꺼도 좋습니다. 핸드폰 식사한 때에는 딱 거두고,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딱 내려놓고. 오죽하면 그런 걸 매너 기능이라 그러겠어. 그럼 매너가 없는 거야. 우리는 이 핸드폰 들고 그냥 놓지 못하는 사람은, 이 사람들은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모든 걸 다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드니까.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. 우리는 좀 힘들게 살아야 돼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게 살아야 돼.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도 정말 잘해야 돼. 예? 그래서 천국을 여는 대화의 기술 4가지. 첫째는 미안해요. 대화하면서 어떤 상황에 딱 돌입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,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? 미안해요. 이거 못하거든. 미안해요. 그 다음에 여자는 그 말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? 괜찮아요. 여자들도 이거 못해. 여자들도 괜찮아요. 이 말 못해. 내가 볼 때. 잘 안 해. 하면 자존심 상하나 봐. 괜찮아요. 셋째는 고마워요.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좀 감사 표현을 하세요. 우리나라 사람, 저 자신도 이 고맙다는 이런 표현을 참 못해.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. 그죠? 유 집사님도 그렇고 김 집사님도 그렇고 벌써 저 세대는 이런 표현 안 하고 살던 시대예요.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. 근데 세월이 변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는 고마워요.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야 됩니다. 오늘 일찍 늦지 않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? 괜찮아요. 그런 식으로 대꾸를 좀 할 수. 그 다음에 마지막, 천국에 이르는 대화 방법의 가장 좋은 그런 표현은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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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관여하는 그 영성훈련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어요. 짤막짤막하게 기도해주는. 그럴 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.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포옹을 할 때, 포옹도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그러지 않아요. 살짝 이렇게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까지만, 몸이 닿는 게 아니에요. 그 정도만 이렇게 살짝 하고, 그리고 그때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랑합니다.
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이렇게 껴안고 기도를 해줘요. 사랑합니다.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. 그럼 이 사람도 이제 다음 사람하고 그렇게 자기가 부둥켜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. 서로 사랑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대화를 잘하려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그냥 입에 발린 듯이 그냥 막 해야 돼요. 이런 얘기 들으면서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. 사랑한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. 미안하다 그러는데 계속 화내는 사람 없어요.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얼음장 같은 얼굴을 계속하는 사람 없어. 씨, 그치. 자,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활이에요. 영적인 생활, 이 세 가지: 기도, 말씀. 그 다음 뭘까요? 그 다음 뭘까요? 기도와 말씀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.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또 하나가 필요하시죠. 그게 뭘까요? 찬양이에요. 찬양. 가정이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. 찬양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. 목사님, 나는 음치라서. 뭐 음치면 어때? 색소폰 배워. 색소폰. 음치하고 상관없더라고. 음치도 잘 불더라고. 피아노 음치하고 상관없어요. 피아노 잘 치는 사람 그런 건데 노래 못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. 여러분,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. 그래서 막 울적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. 남편이 그렇게 해왔어. 아내가 또 어떤 그런 심각한 일이 생겼어. 자녀들이 그런 일이 생겼어. 그걸 정말 멋지게 풀어내는 방법은 찬양으로 풀어내는 거예요. 찬양으로. 저희는 사남 삼녀예요. 그러니까 다 결혼했으니까 자녀들이 또 많잖아요. 딱 모이면 굉장해요, 식구들이. 근데 괜찮은 사위 녀석 하나가 발의를 했어. 우리 찬양합시다. 모일 때마다 그냥 그 찬양하는 거야. 소프라노, 알토, 테너, 베이스 만들어가지고 뭐 찬양하는 거야. 근데 우리 가족들은, 설씨 가족은요, 기본적으로 찬양을 잘해. 아니, 노래를 잘해. 찬양보다는 노래를 잘해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늘 그런데 그 찬양을 막 하자고 그래도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랑이 찬양하면서 그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, 찬양 아주 대단합니다. 찬양을 많이 하세요. 찬양을,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. 뭐 드럼 치는 거, 뭐 기타 치는 거, 그런 거 다 살려서 찬양하세요. 기도는 기도가 없는 가정은 이 지붕이 없는 가정이래. 그래서 비만 오면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야. 눈이 오면 난리 나고 바람 불면 난리 나고 모든 거 다 날아가잖아요. 근데 기도가 있는 집은 이 지붕이 있어서 평안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겨내고. 말씀은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. 양식인데, 양식. 그래서 가족 가운데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 행복이 그치지 않아요. 늘 행복을 찾아오게 만들어줘요. 그리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
역사하게 됩니다.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 책을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우리 기독교계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가정 사역의 어떤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양은순이라고 하는 사모 있어요. 이 사모가 쓴 책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발췌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참 앞으로 점점 이 사회가 아주 냉랭해지고 그리고 이상해지잖아요. 지금 모이는 것도 힘들고 이걸 좀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이 냉랭한 사회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행복한 사람들, 행복한 크리스찬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 1분간만 하나님